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목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사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1,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새해 첫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매일 성경의 본문 순서에 따라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또는 하루의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는 레위기와 더불어 참 재미없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삶과는 무척이나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대 교부인 오리게네스가 지적한 대로
누구든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목마른 사람들이라면 민수기야말로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탱시키는 신비로운 보약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순례하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큰 동질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은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에 관한 기록입니다. 민수기 안에 기록된 두 차례의 인구조사를 반영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책 제목은 이와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약 40년의 시간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왜 한 권의 성경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긴 시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노예 근성과 노예 의지를 내던지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의 훈련의 과정을 신약 성경, 특히 로마서에서는 죄의 노예로 살아온 우리로 적용해서 설명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죄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기 위한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도 강하게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민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연약함, 죄악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인구 조사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70명에 불과한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전체 인원은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생각해 보면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엄청난 감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하나의 큰 축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장은 이스라엘 지파의 짐 편성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의 지휘에 따라 동서남북 사방에 3개의 지파씩을 배치하였는데 이 모습은 애굽 군대의 진영과 매우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명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거룩한 군대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짐 편성에서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배치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를 잡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와 체계를 잡아야만 거룩한 군대로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질서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에 없으면 이스라엘은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오늘날 교회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교회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세상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첫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출발도, 우리 가정의 출발도, 우리 삶의 출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적과 싸울 수 있는 질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진영을 정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 3개의 지파씩 나눈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균형이 있도록 계획하고 정리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리와 균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질서를 부여하되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전가를 높이 부르는 2023년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 배치를 매우 질서 있게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또는 단순화해야 하는 영역은 없습니까? 시작되는 한 해, 말씀 안에서 정리된 삶, 믿음으로 단순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질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질서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귐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모든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